반갑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여름다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 그 세 번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기 공로나 또 자기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하고 그런 자들을 의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하셨고, 오늘은 그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장면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오늘 소개의 중요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을 위하여 서 있는 이 장면이 오늘 설교의 주요 우리가 다룰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향한 곳이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한 번 더 또 새로운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의인을 향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의인을 향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중보의 그림자와 예표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우리가 2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여기서 가까이 나아간다는 히브리어, 이거는 나가시. 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왕이나 재판관 앞에 나아가는 장면들, 또는 어떤 중요한 일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할 때 이 나가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 세우려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나아간 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근거가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나아가서는 이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즉 심판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지도 않았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의 기술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꼭 해야 된다. 방언 기도를 해야지 진짜 기도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말하는 능력이,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기도를 잘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엉덩이 싸움이다.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에 필요한 것들입니까? 진정으로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는 중언부언이요, 실체가 없는, 그는 말 그대로 허상에 공허하게 매체되는 메아리와 같은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의 인생을 거쳐서 누구보다 깊게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것도, 분이신 것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악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중보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우리도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또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중보의 기도의 출발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중보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중보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중보자의 모습이고 중보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10명이 이르기까지 의인이 있다고 하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려 하시나이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간절히 질문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 50명으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한다. 또 그 10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고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과연 그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히 숫자를 낮춰가면서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질문을 동일하게 더 구체화시켜서 하는 것일까? 그 마음속에는 아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목적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시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조카 롯 때문이었겠죠.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이면서 또 자신을 따라 함께 이 길을 동행했던 조카 롯을 누구보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있었던 것이에요. 비록 롯이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소돔에 머물렀지만 아브라함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죄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소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마음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의인을 향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이러한 대화를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미 하나님은 이 소돔을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본문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 뜻을 분명히 말했음에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을 고개해서 또는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질문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게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도록 특별히 어떤 거요? 중보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잘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단순히 복받은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또한 뭐냐면 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도록,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용서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올리다, 짊어지다, 제거하다,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죄를 담당하다 혹은 죄를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다르게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의 존재가 악인의 심판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의인의 의가 악인의 죄값을 대신한다, 이런 뜻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그런 기도 때문에 결국 소돔이 심판을 안 받았습니까? 결국 심판은 받았잖아요.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의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심판하지 않으실 근거가 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고려하여 심판을 유예하시거나 또는 긍휼을 베푸실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엄밀히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계신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고 전쟁이 있고 말세다 시대마다 이렇게 주장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오신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팽배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역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 그 의인 한 사람을,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거쳐서 반복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그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보존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소금은 세상 안에 존재하면서 부패를 막는 거죠. 소금의 역할이 그렇죠. 즉 우리 의인을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는 거랑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빛은 어둠 가운데 존재할 때 그 존재가 확연히 드러나죠.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돔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한계와 더불어서 완성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째로 한계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10명까지 내렸잖아요. 10명을 찾으면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을 유보시켜 달라고, 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 보면은 이 소돔에서 의인 10명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찾았다는 말이 없죠. 10명이 있었는지 몇 명이 있었는지 우리가 몰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결국 뭐냐면 소돔은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소돔에는 정말 의인이 없었던 것일까? 의인이 없었던 것일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롯은 어떻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의로운 롯. 그렇다면 왜 롯의 의로 소돔을 살리지 못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롯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롯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롯 자체가 소돔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적으로 또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롯 자체에는 소돔을 구원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롯 자신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롯의 의는 그러한 한계를 지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롯의 의 자체가 소돔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또한 롯의 의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롯 자신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는 우리를 한 분에게로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한 분이 필요하다. 참된 의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의인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구를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완전한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자체가 궁극적인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죠. 다윗은요? 안 되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사도들, 또는 교회 목사나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 자체가 그러한 궁극적인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한 분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을 보내시죠. 죄가 없으신 참 의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우리의 유일하게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차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냥 간구에 끝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악인을, 즉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모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원래 소돔과 같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심판이 마땅한 죄인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유일하게 의로우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창세기 18장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돔을 살릴 의인 10명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의 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비롯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수많은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5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한 범죄가 누구겠습니까? 아담의 범죄를 말하고 있죠. 이런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한 의로운 행위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우리 구속사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죠. 우리 또한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그런 근본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와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의와 생명을 전가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인류를 죄 아래로 끌어갔다면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의와 생명으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고 언약적 연대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 삼아 그 의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증가된 것. 이것이 언약적 연대성의 원리.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속죄를 완성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에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온전히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완전한 중보를 자신의 완성된 사역에 근거하여서 실질적으로 행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바인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당겨서 오늘 우리가 누려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말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백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는 이미 완전하게 이루신,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는 죄와 허물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미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당겨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그 의로 장가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만족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구원하심 가운데 우리가 근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 구원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중보는 왜 실패하지 않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중보는 결코 실패함이 없죠.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만 알고 계신 분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놓을 그런 사랑과 또한 뭐냐면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실패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의인을 향했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으로 행해야 된다. 향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의 죄를 보면서 저는 악한 사람들은 다 망해야 한다 하면서 그냥 정죄만 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반복되는 질문을 허용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중보했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도 향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을 맺으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중보기도에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기도가 다른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으로 향할 때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중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중보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의 그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동일하게 일어남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중보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배우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